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가슴 저민 그 얼굴 표정에서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셨습니까? 아들 이삭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키웠던 어릴 때의 추억이 떠올라서 차마 죽일 수 없는, 자기 손으로,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을 죽일 수 없는 그 마음, 그리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삭의 묶인 두 손을 보았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 큰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마치 이삭이 자기를 태울 땔감을 지고 가듯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못 박을 십자가를 그렇게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저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간증을 남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옛 언약, 새 언약, 이 언약이란 테스트먼트라는 뜻은 또 다른 의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증이란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옛 간증, 새로운 간증.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남겨야 될 간증,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 고뇌, 탄식, 아픔,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몇 번이나 그렇게 했던 그런 부끄러운 자신의 간증이 성경에 남아서 이렇게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알려질 거라고 본인이 그 당시에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나중에 이 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있을 거라는 것 여러분이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간증이 누군가의 역사 속에 한 페이지 속에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윗은 결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 왕도 그렇게 사무엘의 꾸중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 초대왕의 그런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간은 어떻습니까? 가론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그 삶의 간증이 이렇게 남겨져서 2000년 동안이나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질 것을 그들이 알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역사에 대대로 남을 그런 명문 가문의 첫 번째,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열국의 아비라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줬던 것처럼,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큰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큰아버지에서 결국은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가던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냥 놔둬도 되는데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약속까지도 주신 그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렸던 이것이 우리에게 예표하는 신약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어린 양으로 나타났던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한 인물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총 인물이 약 2197명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명령은 6468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약 1260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에 와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특징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늘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더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 성경에서 빼버리는 그런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었던 바로 그 십계명을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613가지로 아주 잘게 쪼갭니다. 쪼개는데 뭘 하냐면 바로 248개는 뭐뭐 해라, 하라, do it 이런 것을 248개를 만들었고요. 365가지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1년이 365일이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전부 만들어가지고 이걸 더하면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었던 우리 인생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야, 왜 이렇게 복잡하노? 10계명을 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613가지를 어떻게 지키냐? 그래서 그 613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는데 두 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오경과 바로 선지서 전체를 지칭하는데, 이것은 뭐 구약 성경 39권이 이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 39권이 바로 얘기해 주는 것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한다. 하나님 사랑은 뭐로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예배로 드러납니다. 이웃 사랑은 뭐로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드러납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바로 가장 보이는 외적인 표시가 여러분의 11조요, 구제헌금이요, 실제로 사랑하는 이웃에게 여러분의 손을 내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으며 내가 외로웠을 때 너희들이 찾아왔지 않느냐. 예수님이시여 우리가 언제 당신을 찾아갔습니까? 바로 너희가 가난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5,000명 계속 외치죠? 이제 뭐 3년도 안 된 개척교회가 저 무슨 K 뭐 교회처럼 역사가 뭐 거의 반백을 넘어가는 그런 교회도 아닌 것이 어떻게 그냥 배짱으로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너희는 그렇게 육적으로도 5,000명 먹이지만 영적으로 영혼의 양식 바로 말씀을 먹이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런 비전을 선포하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어쩌면 1세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시려고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에 있는 바로 지역에서 그를 불러냅니다. 그런데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니까 I will show you 보니까 미래형으로 써난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너의 믿음을 내가 한번 달아보겠다. 첫 번째,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큰 교훈 한 가지는
바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부름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허구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뽑아서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나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께 잘 보인 일을 하셨나요? 그동안 선을 많이 쌓았습니까? 공을 많이 들였습니까? 도대체 어찌하여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셨단 말입니까? 저도 저의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지, 저를 통해서 저희 아내와 저의 두 아들과 저의 둘째 동생과 저의 셋째 동생과 저희 어머니와 막내 동생 이제 하나 남았어요. 어찌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는지 저는 자다가도 알지 못하겠어요. 내가 무슨 공을 쌓은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로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어느 날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저는 잘 모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먼저 불러냅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래서 광야로 가서 결국은 나중에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거짓을 줍니다. 여러분을 먼저 불러내요. 흑암의 세력에서, 애굽에 종되어 있던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뺏어내서 불러내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먼저 불러낸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가 이쁜 데가 있다고 나를 불렀죠? 열심히 사업해서 또 많이 벌어서 그냥 호강 좀 해보고 아내도 좀 호강시키고 뭐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도대체 그건 안 주고 도대체 나를 왜 또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참 소중한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근데 데라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바로 이 아브람, 그 다음에 나홀하고 세 명을 낳아요. 하란, 이렇게 세 명을 낳았는데 장남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내 이름은 여러분 잘 아는 사라이, 이제 사라, 영어로는 사라이 됐는데, 그 다음에 아들을 낳죠. 이제 나중에 이스마엘, 바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 그러면 그의 아버지 직업이 뭐였냐면 우상장사였어요. 그 갈대 우르라는 지역에서 바로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런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로 치면 한국에 뭐 돌하루방, 뭐 돌로 깎아 만든 부처상, 또 돌로 만든 어떤 신상, 이런 것을 하는 집안이었다 이 말이죠. 그럼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집안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가만히 그걸 보니까 너무 아브라함을 닮아가지고 제가 창세기 12장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네요. 영적인 아브라함이네요. 저를 불러내었네요. 호야 호야,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데요? 와보니까 필리핀이라.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 내가 익숙한 곳, 네가 뭔가 정부철만 하고 어려워서 누가 전화 한번 하면 도와줄 그 땅을 떠나라. 그 세이프티 존, 너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도저히 누구 하나 너를 도와줄 사람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낸다는 사실이에요. 언어도 안 돼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제가 올 당시만 해도 한인들이 3,500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엘리베이터 타고 비슷하게 생겼으면 혹시 한국 사람입니까? 혹시 한국 사람입니까? 요즘은 한국말 하지 마라. 잘못 말하면 옆에 탔을지 모른다. 요즘은. 그런 우리를 불러내는데, 그 데라는 우상장사였지만 아브라함 불러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우상장사를 해도 그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자신을 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상장사를 하고 점을 치는 집안이고 포춘 텔러 집안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상장사 데라였지만 그 아버지를 보지 않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국의 아비, 바로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저녁 이것이 설교를 끝내도 될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렇구나. 우상을 섬기고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늘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원서 떠놓고 불고 점쟁이 불러서 맨날 점치고
엄마 제발 그 이상한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어머니는 보면 대나무를 잡고 떨고 있고 쌀을 가득 부어 거기다 또 새끼줄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보니까 돈을 막 꽂아놨어. 엄마 저 내 주머니에 꽂아주지 왜 저기 꽂았어? 이러면서 막. 그 맨날 이렇게 동동동 치면서 막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이게 그냥 학교만 갔다 오면 맨날 있던 그런 집안에서 그 집안이 뭡니까? 대명사가 데라의 집안이라.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사실.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시나요? 집안은 그렇지만 나를 불러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조상 보고 우리를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고 우리를 택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바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터지고 찬양할 때 손이 그냥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렇군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나를 뽑아주신 당신의 그 마음은 어떤 때는 속절없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 자 빨간 줄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 말씀을 제가 간절히 새벽기도 41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좀 뭐라고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좀 살아계시면 저에게 뭐라고 한 말씀만 딱 해주세요. 여러 말 안 듣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거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난 도저히 영적인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 열려야 된다 하고 이러니까 나는 아무리 믿음의 눈도 모르겠고 안 보이니까 확실하게 믿을 테니까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진호야 사랑한다 이렇게 하든지, 진호야 나 진짜 여기 있다 이렇게 한다든지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그거 놓고 열심히 41일 동안 기도해도 한 말씀 안 해주시다가 41일째 되는 날 아침에 너무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조는데 갑작스레 한 장면을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구름대처럼 운동장에 운동회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갑작스레 내 옆에 한 2, 3m 떨어진 데서 어느 여자분이 시편 81편 7절 야 기참 떨어지겠네. 딱 쳐다봤는데 여자분의 얼굴은 안 보이고 또 한 번 시편 81편 6절 좀 시끄럽다.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잠을 깼어요. 그때 새벽기도 항상 5시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때가 4시 한 45분 정도 됐어요. 제가 그때마다 성경도 모르고 덜덜덜덜 떨면서 제가 혹시 좋은 말씀이면 괜찮은데 이상한 말씀 나오면 어떡하지? 41일 동안 내가 기도했던 건 다 버리는데 싶어가 손이 이게 되는데 손이 진짜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시편 81편 6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성경을 전혀 해석도 모르고 하니까 하여튼 뭘 벗기고 놓게 한다니까 처음에 안 좋은 말씀이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다 벗기네. 그리고 또 다 놓게 하네. 제가 이 생각에 41일이 그냥 아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목소리 한 말씀만 들려달라 했더니 야속하게도 꼭 그 많고 많은 축복도 많다더만 이 말씀을 줘갖고 내가 이렇게 헷갈리제이션 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이 멍청아 너는 글쓴이의 의도 그리고 시편 81편 그러면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그 핵심 주제가 뭔지 그걸 알아야지 한 구절 빼가지고 참 이단되기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불쑥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읽는데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오늘 내 비전의 입을 넓게 채우고지 않겠니? 그럼 내가 채워줄 거야. 오늘 저는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큰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왜 바꿔주셨는가? 왜냐하면 그 갈대 우르에서 우상장사의 아들로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너 비전의 눈을 열어서 봐라. 그래서 하나님 자주 아브라함 불러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밖에 좀 나와봐. 그 텐트 안에 있지 말고 하늘을 좀 봐봐. 뭐가 보이니? 별이 보이네요. 내가 너를 저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야. 못 알아들으니까 시청각 교재를 하나님 직접 사용하세요. 그래도 또 못 알아들으니까 바닷가 있는 쪽에 끌어내가 네 저 바닥에 땅에는 뭐가 하늘은 별이 많다고 그랬고 저기는 뭐가 보이니? 모래가 많네요. 내가 너를 모래알처럼 저렇게 많게 해줄 거야. 시청각 교재를 사용해 줘요.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했을까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너의 비전을 열어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 29장 비전교회 우리가 5,000명 먹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도원의 300용서가 되라고 제가 계속 비전을 던지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네가 채워. 이게 아니고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할 일은 입을 넓게 열고 비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채우시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 우리의 만유의 공급자이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이 말씀이 그냥 시시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의 비전을 여십시오. 필리핀이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이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저는 감히 선포합니다. 인구 1억의 땅입니다. 천연 자원이 많습니다. 철강석도 많아요. 자연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뿐입니까? 인적 자원이 좋아요. 영어도 잘합니다. 이분들이 다양하게 다 받아들이는 다양성은 우리 한국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사업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찌 한국같이 저렇게 메마른 곳에 가서 빡빡한 곳에 가서 성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바로 이 축복의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처럼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만 놓고 놔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를 쳐다보라 하면서 너 비전이 무엇이니? 그냥 사업하다 대충 하다가 그냥 늙어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내 말씀처럼 아시안 10개국을 비전을 선포하고 너의 사업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 비전 한번 내하고 같이 해보겠니?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듣는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여러분 가문의 아브라함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의 동행의 요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아멘. 주님께서 가자 하면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미인이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의 비전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고자 불러내신 거예요. 늘 뭔가를 새롭게 추구하는 삶, 큰 꿈을 꾸는 자들, 그러면서 일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믿음의 전당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당시는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 팬데믹 가운데 다른 교회는 대면 예배를 두려워하고 예배도 열지 않을 때 우리는 나와서 몇 명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수요 예배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나를 불러내셨으니 내 입을 넓게 열었으니 주님이 채워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내 입을 열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해서 내가 부르짖었던 그 기도에 알맹이가 없습니까? 주님 약속의 하나님, 주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나의 기도의 입술에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했으니 응답으로 채워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이 가정의 열국의 아버지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일본에 갔던 윌리엄 클라크라는 선교사가 그 일본을 떠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Boys be ambitious. Boys be ambitious. 청소년들이여,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게 뭡니까? 내 입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Open wide your mouth and I will fill it. 우리가 할 것은 입을 넓게 열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넓게 연 입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요 넓게 연 입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사업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바로 그 사업장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럴 때 물질적인 축복은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Buy one, take one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 사니까 따라오잖아요. 똑같은 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언어를 바꾸십시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은 가난과 저주의 말, 사탄이 즐겨 쓰는 말이에요. 그냥 항상 잘 된다. 누가 물으면 아이고 죽겠어요 뭐 이러지 말고 아우 요즘 막 스케줄 바빠서 죽겠어요 이렇게 좀 스케줄이 바빠서 죽겠어 이렇게 나와야지. 그럼 남들부터 오이고 잘 나가는 모양이네 이렇게. 아 너무 바빠 너무 행복해요. 그거 보니까 이제 행복 바이러스가 나도 전염이 돼가지고 아이고 나도 행복하네. 산소 호흡기 안 끼고 있잖아. 예. 그럼 행복한 거지. 병상에 안 누워 있잖아. 예. 그럼 행복한 거지. 밥 먹으면 소화 잘 되잖아. 예. 소화제 안 먹지. 네. 그럼 행복한 거지. 우리가 너무나요 사소한 것의 중요함을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때로는 자각을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뭐를 따라갔고요? 말씀을 따라갔고 누구 뭐 동네 이장님을 따라갔고 뭐 정치인 뭐 시장을 따라갔고 무슨 컨그레스맨을 따라갔고 이런 거 없어요. 말씀을 따라갔고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 조카도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예수 믿는 1세대가 되었다면 조카 모든 조카들도 교회를 데리고 가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두 번째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요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잘못 골라주셨어요. 내 나이 75세예요. 20대 데리고 가세요. 이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잘못 골랐어요. 좀 집안 좋고 배경 좋고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 이런 사람 데리고 가야지. 하나님 우리 집안 우상장사거든요. 점쟁이 집안이에요. 하나님 잘못 골라주셔서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뒤로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절망적인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태도를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는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죽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그리도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쉽게 죽을 것 같다고 호들갑을 떨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가려서 그래요. 세상의 눈은 열리고 믿음의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세상의 눈이 닫혀야 되는데 세상의 눈이 열려버리고 믿음의 눈이 닫히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두드리시고 그동안 닫고 있던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좀 닫아도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던 인물이에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도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Do all things without complaining. 우리 컴플레인 잘하잖아요. Complaining and disputing. Disputing을 다른 버전에는 grumbling 이렇게 돼 있어요. 투덜투덜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컴플레인 하지 말고 투덜투덜 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아브라함인들 원망하고 시비하고 투덜투덜 될 환경이 없었을까요? 많았죠. 그 당시에도 정들었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간다는 것은요 어쩌면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는 길이었어요. 오늘처럼 치안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건너갈 때 오늘처럼 패스포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잘못 걸리면 죽는 거예요. 다 처자식도 다 뺏기고 특히 자기 아내가 좀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유독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죽을 것 같아서 자꾸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을 봄으로써 그 아내가 예뻤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보면 언제든지 아브라함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원망과 시비 안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행편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늘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좀 불평불만하는 걸 좀 싫어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불평불만하면 불뱀 해가지고 확 죽여버리고 그냥 땅에 문을 확 열어갖고 이렇게 지진 나게 하고 몽창 묻어버리고. 이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걸 빨리 알아야 돼. 캐치를. 하나님 딱 싫어하는 거 뭐죠? 우상숭배 되게 싫어요. 그리고 자꾸 투덜대고 하나님 왜 모세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잘 먹고 고기 감아 구워서 맛있게 먹던 그런 인생 놔두고 불러내가지고 광야에서 우리 싹 다 죽이려고 그냥 그러냐. 투덜투덜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여버려요. 40년 동안에. 그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1세대, 2세대들만 들어갔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인의 태도 하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어떠한 행편이든지 여러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합시다. 내 평생에 절대로 원망하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요. 내 평생에 절대로 원망하지 않으리라. 왜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원망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보기에 참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좋았더라 해야 되는데 참 안 좋대? 이게 뭡니까? 불평불만이죠. 고기 먹을 때 좋았지. 참 거짓말도 어떻게 잘하는지. 그들이 히브리 노예였잖아요. 노예한테 무슨 고기 줍니까? 뭐 몰래 조금씩 뚱쳐 먹었겠지. 참 보면 사람이 핑계를 어떻게 이렇게 대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게 있어요. 감사도 응답하고요, 원망도 바로 응답을 한다. 이거 보면 두려워요. 그러면 원망하면 그에 대한 응답을 해버린다고 바로 뭡니까? 심판에 와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빨리 그걸 알아야 돼요. 우상 숭배도 싫어하지만 또 싫어했던 거 하나가 원망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연약한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 되게 싫어해요. 왜? 하나님의 공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공의의 속성과 사랑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싫어하는 게 인간의 태도 중에 원망하는 것을 되게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망도 내가 자꾸 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두려워서 절대 못해. 내 이 원망 주님이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응답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를 우리를 인도하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서 죽게 하는도다. 굶어서 죽이는구나.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나왔더냐 라고 모세 앞에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자를 결코 사용하신 적이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설교하다가 저도 막 돌아봤어요. 하나님, 나도 있던 때는 원망이 많던데 뭐 이래저래 막 이렇게 투들투들대고 이런 게 많던데 주님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 인생에 절대로 원망하지 않을게요. 제가 했던 고백을 아까 여러분에게 같이 제가 시켜본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줬더니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저와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 삼아 주었더니 뭐 하면 교회가 어떻다, 뭐 어떻다, 늘 불평불만하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본인이 건사면서 건사 욕을 하고 다니고
안수 집사면서 안수 집사 욕을, 목사면서 목사 욕을 하고 다니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원래의 창조의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낼 뿐이지 무에서 유를 못 만들어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하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는지 원래 성품이 그랬는지 원망하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32장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아, 하늘 한번 봐라, 뭐가 보이니? 별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아, 저 땅을 봐라, 뭐가 보이니? 모래가 보이네요. 모래 알이 참 많습니다. 자,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늘 뭐를 생각할까요? 이제 그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을 볼 때마다 그렇지, 나의 하나님이 하늘 보라 해서 봤더니 네가 네 후손들이 제 별과 같이 저렇게 많은 창대케 되는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루어줄 거야 라고 비전을 딱 받아들인 아브라함, 그때부터 뭘 했을까요? 원대한 비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모래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꿈을 한시도 잊지 않은 거예요. 하늘을 고개를 들면 별이 보이고 땅을 내려오면 모래알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 속에 그 비전이 확고히 자리 잡은 거예요. 꿈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면서 아내도 몇 번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도 뺏기고도 별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막 아비멜렉 보고 아비멜렉 절대 그 여자 건들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급해갖고 뭐 다시 뺏어서 돌려주고, 전쟁도 겪고요, 또 기근도 만납니다.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을 만나요. 힘든 일 만납니다. 그리고 또 뭐 100세 됐을 때 아내 사라가 90대 됐을 때 그때 이삭을 준다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갖고,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이 부분에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걸 생각하다가 이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나에게는 없고 아브라함에게 있던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찾아냈어요. 아브라함에는요,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눈으로는 안 보이는 세계예요. 이걸 어쩌면 우리가 이제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눈을 뜨면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보인 게 아니라 하늘의 별이 보이고 그의 바다에 모래알 같은 것이 보였던 거예요. 이게 뭘까요? 믿음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비전을 주시면 여러분의 비전에 믿음의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저도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표 만들어서 5,000명 먹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너는 꼭 먹는 것만 생각하냐 촌 사람아, 이래서 그럼 뭐 먹는 거 말고 뭐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뭐 5,000명 남 주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깔고 앉아있더만 그 기도가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아니 오병이어 그거 우리 보고 하라고 성경에 그 기록도 남겨놨더만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다가 너는 꼭 먹는 것만 생각하냐? 필리핀 사람들 영적으로 먹이면 그 5,000명 먹이는 거 아니니?
이 생각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안수받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현진을 위한 꿈을 생각하고 늘 영어 설교 듣고 영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3년 전부터. 올해 시작은 했지만 저에게 꿈이 생기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 지금 3명 훈련 받고 있는 이들의 입술에서 왜 미스터 박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성경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여호와의 능력이 그 비전의 눈을 열어주면 현실 세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열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이 수요예배 집에 편하게 누워서 자면 좋은데 유튜브 보면서,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믿음의 눈이 열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꿈과 비전을 보신 분들이에요. 현실 대신에 꿈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대신에 약속의 말씀, 1260개의 말씀이 우리 속에 10개라도 5개라도 100개라도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은 믿음의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달 하나씩이라도 외우자고 저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 보니까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것을 요엘서 2장 28절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언을 해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첫 번째,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고 이렇게 한국어 버전은 돼 있는데 영어 버전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shall prophesy. prophesy는 예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에 있어서 예언은요, 그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말씀이 자꾸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공부를 하니까. 두 번째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Your old men shall dream dreams.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나이를 숫자로 그냥 여기고 아시안 비전을 꿈꾸며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 비전을 행해서 비전 트립 간다 그러면 달려 나올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꿈을 꾸시는 우리 권사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Your young men shall see visions.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그리스도의 재정관리, 성경이 가르치는 돈벌이 어떻게 하는지 주의 말씀을 비추어서 보는 세계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새로운 비전이 이 교회에 임한 줄 믿습니다. 바로 꿈꾸는 자들에게 이런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꿈꿉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29장 교회에 젊은이들이 몰려올 것을 믿습니다. 저들의 눈이 열리면 우리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바로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해서 바로 소명자고, 내가 하나님의 왕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Children of God, 이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키가 바로 축복의 열쇠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불평의 키가 아니고 감사의 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꿈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꿈은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비전의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가나안,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축복이, 이 3가지 복이 오늘 이 밤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